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죠? 옆에 한 사람 인사 나누시면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이 성큼 다가온 듯 싶습니다. 지난 여름은 유난히도 더운 한여름이었습니다. 비가 와서 그 비가 더위를 물리친 듯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는 그런 환절기입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지금은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없어서 힘드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몸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미국 뉴저지의 상원은이었던 두아트와 모르시는 뉴욕시를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탔는데 기차표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기차를 타고 가는 중에 그는 계속 주머니를 뒤적거리면서 표를 꼭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검표원이 보면서 모루 의원님 제가 잘 압니다. 모루 의원님을 기차표 사셨겠죠. 나중에 찾으시면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모루 의원은 아주 근심 어린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내가 고민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행선지를 알지 못해서 기차표를 찾아야지만이 거기에 찍혀있는 행선지를 보고서 내가 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건망증이 심해서 기차표를 살 때는 행선지를 알았는데 근데 막상 기차를 타려고 가니까 행선지가 생각나지 않은 거였죠. 이것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이와 유사합니다. 자기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자기가 기차를 타는데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기차를 타고 가는 그 장소를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막상 죽음 앞에 달았을 때에서 비로소 내 행선지가 목적지가 죽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왜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되라고 그럽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는 거창한 말을 하지만 그 본질은요, 권세를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가 뭐겠어요? 뭐니 해도 머니죠. 머니가 제일 큰 권세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돈 권세가 큰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수천억, 수조 원을 가지고 있는 부자도 죽음 앞에서는 그 돈도 내놓을 수밖에 없고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거죠. 이 사망 권세, 이 강력한 사망 권세는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낙심, 절망, 우울증, 실패감, 좌절감, 부정적인 생각, 이것들은 다 사망 권세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이 그림자들이 우리의 삶에 쉽게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망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사망 권세의 지배에서 생명 권세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 사망 권세에서 생명 권세로 옮겨진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사망 권세 아래 있을 때의 삶과는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망 권세 아래서 지배받던 삶에서 생명 권세로 옮겨졌으니 생명 권세의 삶은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분이 내 주님이시고 그분이 내 구세주이신 예수라고 믿는 순간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이 되는 겁니다. 사망 권세에서 벗어난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 것, 새로운 피조물, 신성한 성품, 여기에 이것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난 생명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본받지 말아야 될 것, 버려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 그럽니다. 서기관은요, 율법 전문가고요. 바리새인은요, 율법 행동가입니다. 율법 전문가와 율법 행동가,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들은 스스로 두 가지 건방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가 모세의 제자라고 생각했어요. 요한복음 9장 28절 말씀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예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말합니다. 2절 말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모세는 누구의? 율법을 전수한 사람이죠. 율법을 전수한 그 모세. 우리는 율법의 전수자요, 율법을 받은 자요, 율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모세와 같이 되었다는 자부심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습들은 굉장히 권위 있는 모습이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볼 땐 그것이 참 거슬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누구입니까? 부처를 믿는 스님들입니까? 모하메드를 믿는 무슬림들입니까? 아니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학교의 선생들입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오늘의 교회의 지도자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목사와 장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확대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여기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 말씀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또 좀 더 뒤집어서 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야 할 것,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 어떻게 살아야 하냐,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두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말하는 건 너무 좋다. 말하는 건 너무도 좋다고 얘기하십니다. 다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말하는 것은 잘 듣고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말뿐인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만 있지 행동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만 하기는 너무도 쉽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기는 너무도 힘든 거죠. 공자의 제자 중에 증자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증자의 제자가 있는데 아내가 시장을 가려는데 아이가 엄마를 따라가겠다고 칭얼대면서 계속 졸라댑니다. 그러자 그 엄마가 얘기하기를 시장 갔다 와서 엄마가 돼지 잡아줄 테니까 맛있게 내가 잡을 테니까 여기 있어. 내가 돼지 잡아줄 테니까. 그렇게 얘기하고서 아이를 간신히 따돌리고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갔다 오고 보니까 증자가 돼지를 잡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왜 돼지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아니 자네가
시장 갔다 와서 돼지 잡아서 아이한테 주겠다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 그거는 아이를 달래려고 한 얘기죠. 진짜 돼지 잡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증자가 하는 말이 아니 애들한테 거짓말을 하면 누구를 믿고 살겠소? 누구를 믿고 살겠소? 그러면서 말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돼지를 잡아서 맛있게 구워 먹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행동을 없고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말뿐인 사람이 되지 말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동을 없고 말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신행일체의 삶을 삽시다. 구원받는 사람의 삶의 길은요.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고 신행일치, 믿음과 행위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보이는 것 하나를 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또한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거짓말로 살았던 죽은 권세 아래에 있던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참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참말이 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삶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 구원을 받았다.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그는 말이 곧 능력이요. 말이 곧 권세인 것을 깨닫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권세 있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술에 있는 말이 권세 있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말한 대로 행동하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행일체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면서 신행일체의 삶을 삽시다.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신은 짐을 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짐만 지우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는 일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남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에 보면 시편 68편 19절에 보면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례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짐을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날마다 남의 짐을 대신 지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언제 어디서나 져주신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심지어 죽으시면서까지도 짐을 져주신 분이십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10년간 선교사를 일했던 로엘 케네디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경험담입니다. 어느 날 원주민과 함께 이웃마을에 선교하러 떠났어요. 근데 그들이 가던 길에 큰 돌무더기가 보이자 그들이 돌을 하나씩 짐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럼 선교사님 보고도 큰 돌 하나 들고 가자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왜 그 돌을 들고 가야 되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할 겁니다. 얼마나 꼭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서 앞서서 돌을 들고 성큼성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들고 가는 게 굉장히 무거워요. 무거운데 왜 이런 걸 들고 가냐? 돌이야 저 수상에 많은데 들고 가야 되나? 그래서 안 들고 갔어요. 그냥 냅두고 그냥 저 미개한 것들 하는 생각에 따라서 갔습니다. 근데 곧이어서 큰 강에 도착했어요. 강물이 불어넘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동행했던 원주민들은 무거운 돌을 메고는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 돌무게 때문에 쓸려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강을 건너간 원주민이 그 거센 물길 앞에서 어쩔 줄 몰라하는 선교사님한테 돌을 들고 오셔야죠. 돌을 들고 오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 원주민들이 돌을 들고 가는 이유가 그 강물을 건너기 위해서 그런 거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되돌아가서 큰 돌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거센 물결 안으로 돌을 메고 들어가니까 물 때문인지 돌이 그렇게 무겁게 느끼지 않았고요. 그 돌 때문인지 자기가 떠내려가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 무거울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시험의 강을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무거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십자가 때문에 고난의 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의 십자가가 무거운 것 같지만 사실은 새벽 기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11조의 십자가가 무거운 것 같이 보이지만 그 11조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짐이 아니라 힘입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삶이 됩시다.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누가 주었다면 그걸 짐이 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나보고 타라고 편리하게 살라고 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짐은 우리를 하여금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짐만 지우고 자기는 손에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짐을 져야 합니다.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말한 것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짐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주시는 말씀이 짐이 아니라 힘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힘이 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이 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인사하면서 힘이 되는 삶이 됩시다.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대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 곧 그 경문에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경문을 차고 기도했습니다. 경문이라는 것은 태필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마나 몸에 지니는 네모난 상자예요. 거기에 띠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경문 안에는 네 가지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네 가지 말씀이 이렇게 두 마리로 들어있었는데 출애굽기 13장 2절로 10절 말씀, 11장 6절 말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11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들어있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되어 있죠. 이 말씀을 흔히들 쉐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쉐마는 들으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로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있는 걸 늘 가지면서 그걸 가지고 늘 읽는 거죠. 외우는 거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또 경건하게 보이려고 큰 경문을 붙이고는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때는 옷수를 크게 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든지. 근데 유대인들의 기도는 이렇게 흔들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옷수를 크게 해야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같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내가 그렇게 흔들며 기도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렇게 남들에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내세우기만을 좋아하고 남의 공치사를 듣기를 좋아하는 삶이 되지 마십시다. 여러분 그런 삶이 되는 건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은 삶이죠.
어느 마을에 아주 고약한 부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구두쇠였든지 옆집의 사람이 굶어 죽어도 아무런 미동도 않는 그런 못 본 채는 지독한 구두쇠였습니다. 근데 이 구두쇠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는 생각이 갑자기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구두쇠로 살다가 죽었구나. 그래서는 지옥 갈 게 분명할 것 같은데 내가 죽기 전에 선한 일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는 높은 담에다가 큰 방을 써붙였어요. 누구든지 여기 오시오. 내가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주고 병든 사람에게 약을 주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내가 이 돈을 주겠소. 누구든지 오시오. 그렇게 큰 방을 써붙였습니다. 그리고는 나와서 보니까 정말 멋지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날 칭찬,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을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기뻐했습니다. 그날 삽시간에 그 소문이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는데 근데 어느 청년이 보니까 들어갈 때는 사람들의 표정이 아주 기대에 찬 표정으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아주 똥 씹은 표정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그 사람들이 문 앞에 몰려 있는데 그 문 앞을 들어가 보니까 그 앞에 사나운 개 10마리가 그 앞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면서. 여러분 말로는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 오시오 그랬지만 그 앞에는 개를 풀어가지고 못 들어오게 만든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문 나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자기가 가진 물질은 주기가 아까워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삶, 그 삶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남에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인정했더라. 이런 말씀 드리신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 안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잔치 자리 가거나 회당에 가면 어디에 앉을 건가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에 가도 먹고 분위기를 즐기고 축하하는 것보다는 내 자리가 어디냐, 내 자리가 상석이냐 말석이냐가 그것이 관심이 있다는 거죠. 회당에 와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내 자리가 어디 있는가가 매우 중요시기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뭐 행사하다 보면 시장 자리와 국회의원 자리, 시의장 자리를 어떻게 놓을 건가가 아주 초미의 관심입니다. 공무원이 나오면요, 특히 교육감과 시의장 사이에는 아주 긴장 관계가 막 펼쳐져요. 그런 걸 내가 이렇게 보면서 그게 중요한가, 어디 앉으면 어떤가 하는데 그들은 거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과시할 수 있는 자리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잔치의 높은 자리를 강조했고 마가는요 회당의 높은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명예욕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거스르는 행동을 삼가라. 그런 것 때문에 연연하지 말아라.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누가 와서 인사받는 것, 랍비라 칭함받는 걸 좋아한다 그랬죠. 랍비는요 당시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친구가 랍비였죠. 당시 랍비는 부모보다도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를 향해서 엘리사는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였으니까요. 이들은 상속을 좋아하고 문안받는 걸 좋아하지만 섬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섬기러 오셨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겸손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구원을 받았다는 건요. 이 땅에서 최고로 가치로 여겨졌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죽음의 땅,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땅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지배하는 땅이에요. 물질은요, 뭘로 물질은 판단하냐면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보이는 물질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는데 보이는 것은 이성으로 판단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이성으로 알 수가 없어요. 이성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인간의 교만이죠. 여러분, 이성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성을 가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갈망하셔야 돼요. 갈망.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보여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갈망하면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영감이 뭐냐? 영감은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건 내 이성이에요. 내 이성의 갈망이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내 이성적 갈망이에요. 갈망하는 거죠. 그런데 영감은 뭐냐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던 성경 구절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동정녀가 어떻게 아이를 가져? 아니 오병이요. 떡덩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을 어떻게 먹여? 어떻게 무리를 걸어가셔? 어떻게 파도를 잔잔케 하셔? 어떻게 묻는 병자를 고치셔?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셔? 이건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 그렇게 의문했던 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들을 끌어가시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 앞에 늘 주님 나의 믿음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사망 권세에서 생명 권세로 옮겨지는 삶을 사는 사람은 신행일치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믿음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삶. 그리고 짐이 되는 삶이 아니라 힘이 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건 짐이 아니라 힘이다. 이렇게 믿으시면서 여러분 또한 힘이 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겸손한 삶, 교만한 삶이 아니라 겸손한 삶.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발견하고 증언할 뿐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를 뭘로 부르셨냐면 증인으로 부르셨거든요.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건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하는 일을 증거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발견하시는 증인의 눈이 열리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며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게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의 삶이 아니라 인행일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힘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